할렐루야.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작품도 썼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현실적인 주제를 다룬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 바홈이라는 농부였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 소원은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씨를 뿌리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한 마을의 촌장이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요. 단돈 1,000 루블만 내면 당신이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밟은 모든 땅을 다 소유하게 해주겠노라 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 바홈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야, 내일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내가 얻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시계를 보고 기다렸다가 해가 뜨자마자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합니다.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앞으로 질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너무 멀리 가는 바람에 갈 때보다도 몇 배나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돌아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오자마자 피를 흘리며 쓰러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수십만 평의 땅이 아니라 그의 관이 묻힐 몇 평의 땅에 불과했음을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그 농부를 만나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땅이 꺼지는 한숨을 지어 내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저에게 형이 있는데요, 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하고 나눠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형으로 하여금 그 유산을 좀 나누어 가지라고, 법대로 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에 의한다면은 같은 아들이라도 첫 번째로 태어난 이 장자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무려 2배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사람의 형은 놀부심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2배를 받아도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아우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우들의 몫까지 다 차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 동생이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억울했겠습니까? 그냥 뭐 없는 셈 치지 뭐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각하게 찾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그 놀부처럼 이 욕심 많은 형을 불러다가 혼쭐을 낸 다음에, 그리고는 이 착한 흥부 같은 이 동생의 몫을 딱
챙겨주면서 이거 네 거다, 됐지 하고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상치 못하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원래 예수님은 남의 집 싸움에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놀부 같은 형의 행실도 분명히 말씀에 위배되었고 잘못되었지만은 그것을 하소연하는 그 동생인 그 사람 안에 더 엄청난 죄가, 더 심각한 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요?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무엇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좀 가난을 이기고 남들처럼 좀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리켜서 탐심이라고는 말하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즉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살고 싶은 사람이 내 집 하나 장만하고 싶은 그 꿈을 보고 죄라고, 탐심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탐심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플레오렉시아인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가지려는, 무엇을 소유하려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무엇을 가지려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이런 욕망을 흔히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하고 속도를 멈추고 싶지만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는,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욕망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땅을 향하여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아파트를 향하여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한없이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훈을 했습니다. 먼저 10계명에 보면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TV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들 일어났지, 그 마음만 싹 비웠다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폭행, 그런 사기, 살인들 다 거기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과 수도사들도 평생 싸워야 할 7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목록에다가 바로 탐심이라는 죄를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탐심의 죄가 왜 그렇게 심각한지, 왜 우리가 늘 이겨내야 되는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영적으로 이게 그렇게 심각한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막으셨구나,
그래서 죄를 이기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탐심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바다와 같다. 예, 우리 바다 다 좋아하시죠? 우리는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마을들이 다 물에 잠기고 농경지가 잠겼다라는 그런 이 뉴스를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그 낙동강의 물들이 다 바다로 가잖아요.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이 캄보디아 그 푸놈펜 가운데를 흐르는 그 메콩강이라는 그 강은 거기에 비하면 낙동강은 강도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나 거대한지 시뻘건 황토물이 막 그냥 잠수 쉬지 않고 흘러 내려가는데 다 어디로요? 바다로. 근데 전 세계 강들의 물들이 전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만은 그 바다는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이제 도저히 이제는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바다가 항복하거나 바다가 범람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탐심도요, 정말 바다 같습니다. 담아도 채워도 밥은 됐다 배부르다 고마워 배 터질 것 같다 하면서 밥은 그만 먹겠다고 말하지만 탐심에 빠진 사람이 됐다 하는 경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은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착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탐심이 돈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죄인가요? 사실 평생 쓰고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자식까지 쓰고 죽어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진 그런 부자 재벌에게 오히려 탐심이 더 많음을, 스케일이 더 큼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도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꾼다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든지, 사업이 얼마나 잘 되든지, 집에 큼직한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금고에 쑤셔 넣어도 다 못 넣을 정도로, 그렇게 금고 문이 안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었던 히든크가 남겼던 그 유명한 말, I'm still hungry.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이구 소출 이렇게 많네,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하다 하고 끝났던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민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하자겠다고요?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기존에 있는 금고를 부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는 계획을 딱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입니다. 그가 금고를 더 넓히고 곡간을 새로 넓혀서 지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차게 되었으면, 그러면 만족할까요? 그 대답은 유치원 아이들도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영끌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는데요, 영혼까지 다 끌어와서 사람들이 뭐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영혼까지 끌어와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효도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 사는데, 아파트 사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다들 이렇게 집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한 채 가진 사람은 두 채 가지려고 하고, 두 채 가진 사람은 네 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집을 제일 합법적으로 많이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채인가 그냥
등기부 등본상 몇 채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무려 2312채를 가진 사람이 1등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차명으로 야 겨우 2000몇 개 가지고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2312채를 가진 분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중에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만족하십니까? 집이 그만큼 집이 그렇게 많은데 집이 지긋지긋하시죠? 이제 만족하시죠?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한 채만 더. 우리 아이들이 한 입만 더 하듯이, 그마에 문화놓고 한 입만 더 하듯이 한 채만 더. 2312채 있잖아요 하면 2312채 있어도 대구 수성구에는 없잖아. 수성구에 한 채만, 강남에 한 채만, 제주도에 경치 좋은 서귀포 앞바다가 쫙 보이는데 그곳에 한 채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세계적인 대부호였던 록펠러, 그 맨하탄 안에 그의 소유된 빌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석유회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짓궂게,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A little more. 많이도 아니에요.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예. 결국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탐심을 가진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우리 부부가 죽을 때까지는 돈 걱정하지 않겠다, 먹고 살면 하겠다고 거기다 스탑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미친 듯이 달려가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의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탐심의 죄는 따라할까요? 자물쇠와 같다.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이 늘 열려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섬길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먼저 지갑을 꺼내요. 제가 살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마음이 자물쇠로 딱 닫혀버린 분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탐심으로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신천 1, 2동에는요, 매년 연말이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이 모금 행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저도 그 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모금함을 들고 이 약국, 저 점포,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이 회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지역 안에 이제 그 모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금을 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데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는지 압니까? 시장에서 노점하시는 분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의 문이 이 자물쇠로 완전히 잠겨져 있다는, 탐심의 자물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농부의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자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백을 하고, 독백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입니다. 볼까요?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을, 내 영혼을 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지, 아니 나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잘 먹고 계시나, 우리 장인어른은 이런 고기 드실 수 있겠나,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집에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 번씩 음식물 못 먹어가지고 썩어서 아이고 몇 년 전에 누가 준 건데 하고 썩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에 그냥 그대로 그 음식을 집어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에 대한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 경우, 그게 바로 탐심을 가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탐심은 따라할까요? 눈 가리개와 같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야 할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하다 할지라도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너는 끝나지 않느냐, 그걸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탐심의 죄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이 탐심이 우리의 눈을 싹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리고 맙니다. 대신에요, 앉으나 서나 돈만 생각하게 하고, 돈만 바라보게 하고, 돈만 사랑하게 하고, 돈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다 이 돈 저 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만을 바라보니까 돈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농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이 농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 염려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너무 해피하게 보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부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라는 거죠. 그 말은 내 울집 금고에 돈이 차고 넘치니, 통장에 적금에 그 잔고가 이만큼 되었으니, 내 이름으로 되어진 아파트가 몇 채나 있으니, 땅이 얼마가 있으니, 따라서 I am happy. 나는 이제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지고, 돈만 있으면 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나는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헛된 믿음과 헛된 확신 속에 이 부자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섬기면 하나는 무시할 수,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3장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탐심이 있으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니까,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나에게 큰 기쁨이 되어 주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이 탐심의 죄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탐심의 죄가 별거 아니라면 그냥 썩 넘어가고 설교의 주제로 택할 이유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탐심의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말씀은 어리석게 산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리석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탐심의 죄를 이기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잠시만요, 아니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게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탐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를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형편대로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형은 45평 사는데 우리는 43평, 2평이나 적다고 막. 우리는 우리 형은 무슨 브랜드에 사는데 나는 지방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고. 형은 외제차 뭘 타는데 나는 뭐 탄다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 때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그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가? 제가 작년에 이 5개의 항아리를 두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개의 항아리밖에 없지만 우리는 5개의 항아리를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10분의 1을 집어넣는, 1번 항아리는 10분의 1을 집어넣는 11조의 항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항아리는 또 10분의 1을 구제와 헌금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항아리는 이 만인을 대비해서 10분의 1을 저축하는 저축의 항아리입니다. 네 번째 항아리는 10분의 1을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투자를 위해서 두는 항아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항아리가 생활비 항아리입니다. 10분의 5를 넣어두고 사용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원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최소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5개의 항아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7가지 큰 죄 가운데 6번째 죄인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심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이 물질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 탐심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모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물쇠와 같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꺼버립니다.
눈 가리개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돈만 보며 살게 합니다. 이러한 탐심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족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이 탐심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